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국에는 열대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또 밤에 올림픽 경기 중계 보느라고 사람들이 뜬 눈으로 밤을 새우기 일수라고 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비가 잠깐 내리고 아주 시원한 날씨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런던 올림픽 개인 400m 수영에 출전한 박태환 선수가 실격당했을 때 온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왜 실격인가? 뭘 잘못했길래? 지난번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선수가 실격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왜 그랬을까? 그리고 실격당한 박태환 선수는 자기 방에 가서 23살 먹은 다 큰 총각이 울었다 합니다. 4년 동안 매일같이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그거 해보지도 못하고 실격을 당한다는 것은 선수의 자격을 빼앗기고 모든 출전이 무효가 되는 그런 일인데 그것 때문에 다들 안타까워했는데 다행히 수영 역사상 25년 만에 처음으로 그게 판정 번복이 되어서 다시 결승전에 나가서 아쉽지만 은메달을 땄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한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서 자기 주 종목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실격당하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없고 4년 동안의 모든 땀방울이 다 물거품이 되는 그런 일인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보실 때 넌 실격이야. 넌 지금까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내가 볼 때는 아무런 선수로서의 자격이 없어. 그렇게 된다면 올림픽 종목에서 한 종목에 자기가 메달을 못 따는 거 그거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다음에 또 만회할 수 있는 길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격을 선언하신다면 그것은 돌이키기가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사업이나 공부나 또 자기가 꿈꾸며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애통해하고 가슴 아파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대충 하고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실패와 성공처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다고 해서 예사로 넘기는 그런 일들은 없는지 우리가 잘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올림픽에 금메달 따는 일도 어렵고 또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 얻은 거 참 쉬웠습니까? 아니면 정말 어려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 가장 쉽고도 어려운 일이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어떻게 얻으셨습니까? 시험 쳐서 합격해서 합격점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열심히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너 참 이쁘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렇게 허락을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는 거 너무나 쉽게 생각하지만 쉽게도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일이 바로 구원입니다. 지금부터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구절을 통해서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또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게 이 세상의 어떤 방식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착한 행동으로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선물, 이것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왜 이 지구상의 70억 인구 중에 절반도 훨씬 못되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보통 얘기할 때 그렇지 않니 20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50억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인데, 구원받은 우리와 구원받지 못한 50억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더 착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더 이쁜 구석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 중에 우리보다 더 의롭고 거룩하게 착하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참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하지 못한지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내가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이제 구원 얻었으니까 나는 이제 내 멋대로 살아도 돼. 왜?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다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개차반으로 살아도 일단은 구원은 얻을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도 곤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 힘과 의지만으로도 안 되지만 믿고 나서도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도망치고 원래 자기 살던 모습으로 돌아가면 그 구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야고보서 2장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에게 구체적인 예수 믿는 자로서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입으로는 높이면서 찬양하면서 내 행동으로는 정반대의 삶을 산다면 그 내 입술의 고백이 진실하다고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나 자신의 믿음을 날마다 확증하면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계시며 그 영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 삶을 사는지를 날마다 정직하게 질문하고 답변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나누는데 그 기준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양과 염소, 그 기준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베푼 자, 베풀지 않은 자, 그 기준으로 양과 염소가 갈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에게는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그런데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나 저쪽 편으로 좀 옮겨주십시오.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잘한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핑계대고 변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나중에 가서 애걸복걸하는 그 부자가 거지 나사로한테 물 한 방울만 내 혓바닥에다 좀 떨어뜨려 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기 위해서 은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 더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2절이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항상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곁에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아주 기뻐하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여러분들과 뚝 떨어져 있지만 내가 없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귀하고 아름답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사람들 눈 앞에서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순종한다는 말의 원래의 뜻은 아래에서 듣는다, 곧 경청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복종한다고 말하면서 부모님 말씀에 복종하고 선생님 말씀에 복종한다 그러면서 귀 꽉 틀어막고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주의 깊게 듣지 않고 무슨 순종이나 복종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귀를 활짝 열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귀담아 듣고 잘 분별해서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경청하는, 그래서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먼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깨어 기도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눈 뜨자마자 메일 확인부터 하고 오늘 일정부터 체크하고 그때부터 마음이 복잡하고 분주해져 가지고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하루를 정신없이 사는 그런 삶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경외심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을 믿지 않고 심히 주의하여 유순한 양심으로 유혹을 경계하며 하나님께 거슬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에 유익 될 만한 것이면 무엇이든 꺼리고 피하면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 가꾸고 목표를 달성하고 전부 마쳐라. 이게 Amplified Bible이라는 확대역 성경에 보면 이 성경 원어의 뜻을 좀 더 풍성하게, 더 다양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원을 사도 바울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힘써 이루라고 말합니다. 아니, 우리 구원 다 받았잖아요. 구원 이미 다 받아놓은 건데 뭘 또 이루기는 뭘 이루란 말이에요. 그거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이미 이루어놓은 구원을 또 뭐 끄집어내가지고 손질을 하란 말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떨림으로 힘써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의 여러 가지 9가지 단계를 많이 말하는데 그 단계 중에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부르는 그 성화의 단계, 그 구원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힘써 이루어라. 우리의 구원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 이미 우리에게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거는 이미 과거 완료형입니다. 내가 믿는 그 순간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 뭐 왔다 갔다 하거나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또
하나님 생각해보고 너 이 구원 좀 취소해야 되겠는데, 연기해야 되겠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처럼 변덕을 부리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의의 옷을 입히셔서 나를 의롭다 하셨다고 해서 그것으로 전부가 이미 그런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다면 우리는 그 신분에 걸맞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인데, 성화는 날마다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주님의 거룩하심, 주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이미 구원 얻었다고 해서 예수님처럼 나도 완전한 거룩함을 이루었다, 나는 더 이상 성화의 단계를 밟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라도 실족할까, 혹시라도 하나님의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까,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 우리의 성화의 그 단계를 착실하게 밟아 나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앞에서 말하는 1장 28절에 보면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공격해오는 사탄의 그 공격, 그런 것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담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늘 조심조심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데,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그 시내산의 떨기 불꽃 가운데서 만났을 때 두려운 마음으로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선 피조물인 죄인인 나 자신이 느끼는 그런 두려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여기서 말하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정말 내가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깊은 곳에 가서 그 물을 내려라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 그 물이 찢어질 정도,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주님을 감당치 못합니다. 그런 두려운 마음, 그런 마음을 우리는 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떨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트래블링이라는 것은 이 원어에서 트레모어라는 영어가 나온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떨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보 그 칼럼에 나온 것처럼 이 나침반이 전북을 가르치지만 꼼짝도 안 하고 거기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보시면 그 방향을 향해서 계속해서 떨면서 자기가 정확한 방향을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선 우리가 어떻게 떨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왕 앞에 신하들이 나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거나 뭘 청을 드릴 때도 얼마나 얼굴도 제대로 못 들고 고개를 들으라 그래야 간신히 고개를 드는데, 우리가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떨지 않을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아무 두려움도 떨림도 없다는 것은 그것이 내가 믿음이 깊은 성숙한 단계에 나아가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고, 죄가 내 마음을 가리고 죄가 내 영의 눈을 가리기 때문에 무감각해져서 하나님 앞에 서서도 아무렇지도 않고 뭐 하나님이 나를 뭐 어떡할 건데 뭐 어떻게 해보시라고 그런 식으로 교만하고 냉정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교의 성도들이 자기가 떠나 있을 그 동안에 사탄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쉼없이 공격을 하고 있지만 그 공격을 담대하게 물리치면서 이 성화의 관계를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착실하게 밟아 나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결코 따놓은 당상이 아닙니다. 한번 구원 얻었기 때문에 무조건 그것만 믿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도 생기지 않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천국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조심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오늘 본문의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의 단계를 완성해 나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또 우리가 그 성화의 단계를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도록 돕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날마다 공급해 주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4절과 16절에 보면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자의 구체적인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한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태도와 행동의 균형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첫걸음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입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일을 하든지 가정에서 일을 하든지 직장이나 또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하지 말라고요? 원망과 시비가 없는 거예요. 쉽죠? 그거 뭐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구원이 쉽지 않은 것처럼 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일상적인 삶을 사는 것, 이게 마음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가 치명적인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가는데 걸림돌이 되기가 쉽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원망이라는 말의 원래의 뜻은 투덜거리며 수군거리는 불평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complaining 또는 murmurings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 흔히 complain 많이 안 합니다. 뭐 어디 뭘 사러 갔는데 무슨 고객으로서 만족스럽지 못하면 complain. 그건 소비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왜 이렇게밖에 못하느냐. 그런 것은 나의 권리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원망이라는 것은 주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수도 없이 원망했습니까? 뭐 물 없다,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 없다, 뭐 돌아서면 불평, 원망, 하나님한테 차마 바로 대들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을 때려 죽이고 우리가 새로 지도자 세워가 도로 이집트로 돌아가서 노예 생활하는 게 훨씬 낫다.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대들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조상들 중에는 불평을 늘어놓다가 멸망시키는 천사에게 멸망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런 도움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안 하고 왜 이것도 안 주고 저것도 없고 하나님 주신 거는 생각 안 하고 내게 당장 없는 것만 가지고 시비를 거는 그런 원망하는 것, 그것이 나를 망하게 만들고 우리 신앙 공동체를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비하지 말라 그랬죠. 시비는 영어로는 arguing, disputing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원망을 따라 나타나는 논쟁과 의심에서 비롯되는 다툼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에는 questioning 그렇게도 번역하고 doubting 그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비라는 것은 옳고 그른 것을 정당하게 가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 마음속에 원망이 가득하기 때문에 괜히 아무것도 아닌 걸 꼬투리를 잡고 그걸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얻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도 기분 나쁘고 상대편도 기분 나쁘고 모든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의 시비꾼 때문에 전체가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고 아주 그냥 산통 다 깨지는 그런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피하십시오. 그런 논쟁은 더 큰 싸움만 일으킬 뿐입니다. 디도서 3장 10절에 만일 누군가가 논쟁을 일으키거든 그에게 경고하십시오. 계속 듣지 않으면 다시 경고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와의 관계를 끊어버리십시오. 그런 이는 자기가 잘못하는 줄 알면서도 계속 죄를 짓는 악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딱 한 명만 있으면 교인이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그 교회 분위기는 숲같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계속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시비를 걸고 뭐 옳고 그러니 뭐 해명을 하라느니 이런 식으로 물고 늘어지기 시작하면 아무도 그 사람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원망과 시비가 없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고 혹시 내가 이 원망과 시비 때문에 나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분위기를 흐리는 일은 없는 일을 늘 조심스럽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 교회 안에 나도 나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 때가 수도 없이 많은데 모든 사람들이 다 내 비율을 어떻게 맞춰줍니까? 어떻게 하나님마다 내 마음이 흡족하고 기분이 좋습니까? 사람마다 다 개성이 있고 성품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도 내 마음에 거슬리는 일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서로 못마땅한 일이 있어도 참고 또 용서하고 또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2장 2~3절에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런 마음만 가지면 원망이나 시비를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임마누엘 교회 믿음의 식구들 사이에는 이 원망과 시비가 없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지금 원망과 시비 가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 은혜인데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숫자가 많든 적든 간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합심해서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콩가루 집안, 콩가루 교회는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결국은 마디른 소금처럼 세상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게 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는 원망과 시비 대신에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용서하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뒤에 있는 일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데 왜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하느냐 하면 이 어두운 세상, 영적으로 어두운 이 악한 세상에 밝은 빛을 발하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헬라어 단어는 사도 바울이 쓴 단어가 깜깜한 밤하늘에 달과 별이 환하게 빛나고 있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에 달과 별처럼 이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길잡이 역할 그리고 그들의
어둠을 환하게 밝혀서 올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원망과 시비 대신에 감사와 기쁨이 넘칠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 풍진 세상에 저 사람은 나보다 더 가난한 것 같고 나보다 더 여러 가지로 없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 수가 있는가.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이 없다는 말은 남에게 비난받을 일이 없는 상태, 순전하다는 말은 섞인 것이 없는 순수한, 순결하고 무죄한 그런 뜻인데 우리 빛의 자녀들이 어둠의 자녀들보다 더 교통신호도 안 지키고 욕도 잘하고 불평도 잘하고 뭐 뒤통수 치고 온갖 나쁜 일 골라서 잘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에베소서 5장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처럼 행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런 것은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오직 선한 일을 하여 어둠 속에서 행하는 일들이 잘못된 것임을 알리십시오.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흠없고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비틀어지고 반항적이고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삶을 살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내는 것. 그것이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인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입으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확성기를 틀어놓고 온 메디슨 시내 전단지 뿌리고 TV에 광고를 하고 24시간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온 세계에 기독교 텔레비전이 적고 뭐 복음 전하는 교회나 기관이 적어서 선교사가 적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더 열심히 해야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한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한 빛의 자녀로서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개독교니 뭐니 온갖 욕을 다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인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날마다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지금까지 예수 믿었는데 단 한 명도 전도해본 적도 없고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이 없다면 그것만큼 이 세상에 부끄러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날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하며 하나님 저 상급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빛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았고 또 이 삶을 다른 이웃들에게 전하여서 그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영혼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와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구원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전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씨 뿌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자라서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죠. 내가 개체만으로 사는 걸 뻔히 아는데 예수 믿으십시오. 그런 말이 나옵니까? 그렇게 해봐야 소용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자신 있게 이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힌 죄수지만 오히려 자기를 감시하는 사람들이 이 죄수 앞에 부끄러워하고 이 죄수가 전하는 말씀을 왕의 말보다 더 신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그것보다 더 보람있고 기쁘고 감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의 삶을 믿음과 봉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칠 때 내 피를 그 위에 쏟아부으라 할지라도 나는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살기만 한다면 내 생명이라도 아낌없이 주겠다. 그 삶을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새 사람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내 목숨이 무엇이 아까울 것이 있겠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와 똑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 위에서 사는 그런 삶을 살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동지예요. 전우예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서로 더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고 빛나게 살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삶에서 빛의 삶으로 나아오게 되는 그런 삶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마땅한 일인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죄책감 충전소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행복을 교회에 나올 때마다 충전하는 충전소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의 충전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 이 세상에서 해답을 찾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축 처진 날개에 힘을 불어넣어서 다시 힘차게 날아오르는 신앙의 활주로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격려하고 힘을 합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